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른 믿음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초대교회 반석인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일이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성도님들이죠. 예수 믿은 이방인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죠. 그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주의에 빠져서 유대주의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부정하게 봤죠. 그래서 음식법에 의해서 정결 예식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부정한 자로 생각해서 부정한 것, 그러니까 율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하신 이방인들을 속되지 하다 색되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제가 좀 이따 다시 이 부분은 얘기는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도 사랑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음성을 듣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고 보수적인 유대인들, 여전히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반발을 했던지 아니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됐던지 어쨌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조사하게 한 것이죠. 그것을 알고는 베드로가 그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 왔을 때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태도가 거기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예수를 믿고 함께 이방인들과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이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그런 외식하는 모습,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진리를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은 그 모습을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경험한 일은 로마 군대 장군 고넬료가 백부장이죠. 기도하는 중에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욥바로 신실한 하인 둘 그리고 경건한 부하 한 명을 붙여서 3명을 베드로에게 보냈죠. 그런데 욥바 성에 도착할 때쯤 베드로도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그릇 같은 대접이 내려오는데 양 4기퉁이에 매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보자기 그릇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각종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짐승들이 있는 거죠. 그런 짐승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인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깨끗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똑같이 반복되어 3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 올라갔죠. 베드로가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몰라서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와 찾아온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합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법을, 유대교의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거룩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 라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의 부름을 받고 간 거죠. 그리고 같이 교제했어요.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결국 고넬료의 집에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던 것이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것을 결국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 그리고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증표인 물침례, 우리가 붓는 것, 이방인들에게 물침례를 하는 것, 이거를 누가 과연 금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전도하라고 유대인을 향해서 보낸 베드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른 사도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그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하심, 방언이 말하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똑같이 자녀 삼으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한 베드로였지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는가 조사하러 나온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식사 자리를 일어나서 도망 나온 그 베드로를 향해서 진리를 알고 있는데 진리에 맞게끔 행동하지 않은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16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된다, 죄 없게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일어난 그 행동,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끔 한 행동,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행동, 그것에 대해서 책망한 거예요. 그렇게 행동한 것을 사도 바울은 외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외식을 영어로 보면 hypocrisy.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믿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 내가 아는 것과 그리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행동하는 것과 다르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과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내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내가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행동한 거, 그러니까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을 야단쳤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당신 의롭지 못하다, 믿음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 외식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행동해서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해서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외식하는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분명히 사도 야고보도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건너뛰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얘기하면,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야 되지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믿음에 따른 행위가 안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기만 한다고 다 괜찮은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행위가 믿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행위는 믿음의 결과이지 결코 믿음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행위가
나타나야만 된다고 믿음보다 행위가 앞서서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17절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행위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면, 그런 나의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내가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이 예수가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냐? 그것으로 그 행위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의 증거로 인해서 반드시 행위는 따라오지만 행위가 있다고 의롭다라고 그것을 증거로 우리가 스스로 말을 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 부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쉽게 우리들이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의 증거로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지만 행위가 있다고 의롭게 된 증거라고 믿음의 증거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되면 B가 일어나지만 B가 있다고 A가 됐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다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행동해서 구원 받겠니? 그렇게 행동해서는 구원 못 받지. 여러분,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결국은 행위에 모든 초점을 둘 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믿음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 행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때로는 행위가 믿음의 증거라고 해서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구원에 대해서 의롭다고 의롭지 못하다고 얘기를 해 사람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올바르진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단적인 가르침, 책망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 다시 말해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죄책감에 의해서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하게 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신앙을 가르칠 때 그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가 사람을 가르치고 예수가 사람을 이끌고 예수가 사람을 바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을 구원받고 안 받고 베드로의 의롭고 의롭지 않고 믿음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 표현되어진 그것이 히포크리시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죄책감, 그래서 행위로 자꾸만 의롭게 되려고 그러고, 행위로 하나님께 자꾸 나가게 만들려고 그러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행위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된다고 하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다가 행위가 따라오지 못할 때, 그것이 내 믿음이 행위가 따라오지 못할 때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게 할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예수의 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과 행위를 가지는 것이 분명히 밸런스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특별히 사역자로 여기 계신 분 리더들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거는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와서 하는 말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자꾸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자꾸만 행위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뭘 자꾸 해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려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뜨거워서 뭘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게 시작이 되지만, 그것에 자꾸 초점 맞춰서 안 하게 되면 내가 부끄럽고, 안 하게 되면 죄책감 들고, 안 하게 되면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것, 그래서 스스로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자기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하려고 그러죠. 그거를 자꾸 억지로 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은 없어지고 행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떠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거죠. 예수가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세우는데 우리가 초점 맞춰야 돼요. 사도 바울이 18절에 그래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을 믿음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가 다 허틀어서 내가 믿음으로 헐어버렸는데,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행위가 아니라 다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세워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건 내가 다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유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그 구원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를 원한다. 내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꾸만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나는 그러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교회에서 그거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명한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가 행위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내가 그 믿음으로, 그 행위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믿음이 먼저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결국은 행위로 따라오게 되어 있지만, 행위가 있고 없고를 따라서 사람들을 쉽게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구원받아 구원받지 못하다, 저래서 구원받았어, 이런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왜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여기서 나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결국은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셔야 되는 일을 내가 바라보면서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내가 너무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에 맞춰야 될 건,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건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초점 맞추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뭘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손을 붙잡는 데 있지 내가 무엇을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만 율법주의에 빠지게 해서, 그래서 내가 율법에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새벽기도, 내가 말씀, 내가 기도, 내가 누구를 구제하고 이런 행위가 내 안에 의의가 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교만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낮게, 아이 저 사람은 별로 하지도 않네, 저 사람은 섬기지도 않아, 저 사람은 교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나도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오직 예수를 붙드는 일입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인도할 때 마음에 가장 힘든 것이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그들을 고치고 싶고 얘기해 주고 싶죠.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나쁘거나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많아지면 잔소리가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되지 않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될까? 전부 다 우리가 보는 건 행위예요. 왜 안 될까? 왜 식사가 안 될까? 왜 이게 안 될까? 왜 저게 안 될까? 예수가 있으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있는데 왜 겸손하지 않, 예수가 있는데 왜 안 섬기겠어요?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섬기러 오셨는데, 예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될 건 예수죠. 예수 안에 그래서 생명이 있고 예수가 소망이라는 이유가,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가 소망이에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조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로 돌아갑니다. 예수로 돌아갈 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직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럴 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하면, 대학부에서 아내와 사귈 때, 저는 호주에 온 지 뭐 한 2년, 3년 된 전형적인 한국 청년이었죠. 근데 아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호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안 하는, 알아는 들었지만 안 하는, 거의 안 하는 전형적인 호주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뭐 남자 여자가 서로 눈 맞으면 할렐루야, 그냥 좋죠. 근데 깊은 대화를 하고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전혀 다른 겁니다. 아내가 자기는 좀 더 크면,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는 외국교회 가겠대요. 저는 외국교회 가면 안 되죠. 할렐루야. 영어가 안 되는데 그 한국교회에 있겠다고.
서로 너무 다른 거죠. 아니, 서로 만나서 결혼이라는 전제로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데 뭐 신앙 자체가 전혀 다르니 관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6개월 동안 처음에 만났을 때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매일 싸웠어요. 6개월을 그렇게 싸웠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건 뭐였냐면 한국적 문화도 따라가지 말고 호주적 문화도 따라가지 말고 이 관습 저 관습도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성경을 따라가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자.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그쳤어요. 여러분, 교회는 답은 다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를 오직 예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건물을 짓고 뭘 교회를 뭐 10,000명을 이런 게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예수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목표일 수 있어요. 비전, 예수님과 함께한 결과이지 그게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욕심일 수 있어요. 우리의 정말 비전은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다 하세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오직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와 동행에 대해서 내년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있기를,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그래서 행위가 저절로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 행위를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행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